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이네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줄거리가 사도행전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가면 이렇구나 스토리가 쉬우니까 한번 보십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쥐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제주충신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말씀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빠, 엄마, 자녀들 모두 동일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늦은 봄에 제가 수영을 한 달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형만 배운 거죠. 제가 오래전 중학교 2학년 때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을 했던 터라 아예 무의식 가운데도 물이 대단히 무서웠답니다. 그래도 이겨야 하겠다 싶은 마음에 안식월 기간 마지막 한 달 동안 제가 다닌 거였고요. 수영 강사에게 저의 과거지사를 이야기하고 좀 잘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됐느냐, 제 평생에 먹어야 할 모든 물은 다 먹었어요. 저와 함께 했던 여성 회원들은 정말 잘 나가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나가는지, 들어가면 맥주병이에요. 그냥 깔아앉고 물 먹고 깔아앉고 물 먹고요. 집에 와서는 유튜브로 2시간 이상 정밀 강의를 들었고, 제가 머리형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고 머리 안에서 도상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후 물속에서 배운 대로 다음날 해보는데 나는 분명히 머리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 한 달 끝나는 그 마지막 주 4주차 때 몸에 감이 온 거예요. 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몸이 감을 익히니까요, 요 일주일간요, 마지막 일주일간 수영 강사가 놀랄 정도로 일치월장한다고 아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제일 꼴찌였거든요. 근데 끝날 때 제가 거의 최고로 잘하는 수준이 한 주 만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형만이 아니고 배영, 저병 다 하셔야 된다고, 잘 하시니까 금방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웬걸요, 안식월이 끝났잖아요. 안식월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은 거죠. 이후 짬짬이 혼자서 강습이 아니고 자유형, 자유수영으로 제 혼자
다니면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이제 뗀 거죠.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다 갑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발차기는 6스트로크, 4스트로크, 2스트로크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요. 예쁘고 멋있게 자유형하는 중고급 수준이 된 거예요. 물론 물은 전혀 이제 먹지는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내내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물을 많이 먹은 노력 덕분이겠죠. 그죠? 허나 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감을 익혔기 때문에요. 이게 머리랑 아는 거랑 몸으로 그냥 감으로 아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중2 이후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제 몸이 한 달 만에 물에서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몸이 그냥 감을 잡아버려요. 이 머리와 상관이 없이요. 머리로 배우는 거랑 몸으로 익히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듣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로 듣고 배우고 은혜 받는 거랑 이게 마음에 심고 깨닫고 익히는 거랑 이게 달라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에 대한 내용을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나눌게요. 그리고 설교 오늘 본론에서는 본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본문이 초대교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21세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내가 취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머리로 마음으로 받는 차이를 알려드리면서 끝낼게요. 자, 이제 그러면 본론 들어갈게요. 본문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후반부는 베레아 도시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그럼 먼저 전반부예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이곳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3번의 안식일 날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을 강론해요. 강론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을 2절 3절에서 전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은 헬라인 무리와 기부인들이요, 바울을 확 따르는 거예요. 많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그게 4절이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전반부 도시에서 후반부 도시로 떠나게 되어지는 게 전반부 에피소드예요. 자, 이제 후반부예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동일하게 성경 강론을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더라 라고 11절에 되어 있네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12절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도시로 쳐들어와서 똑같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요.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게 후반부 에피소드. 이 두 내용이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간단하죠? 스피드 있게 지나가죠. 여러분, 간단한 줄거리의 두 본문 안에서 여러분과 이제 조금 한 발짝 들어갑니다. 유념해야 할 표현 하나 보고 싶어요. 전반부에 5절에 나오고 후반부 13절에 나오는 똑같은 표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동이에요. 소동. 이 두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킨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7절의 내용으로 소동을 일으켜요. 7절의 내용으로.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나레이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자막을 가만히 보시면서 큐는 저한테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임금, 다른 왕.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왕은 임금은 누굴까요? 앞에 줄 꺼져 있잖아요. 가이사, 시저.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전한다라는 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도시에서요. 바울이 강론했던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신약 성경으로 건너가거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거를 의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왕, 임금이에요.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요.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전하니 그 사회에서 소동이 일어나지요. 당연히요. 여러분, 이 소동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이사가 왕인 로마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이 강론요, 이 설교요, 이 성경 강론은 가이사의 북우 강병으로 일군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온 사상, 불온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시대 당시에서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데살로니가 도시, 베레아 도시 역시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빌립비 도시처럼 로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로마 도시인데, 세상에 그곳에서 그리스도,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강론하는 이 바울 스피커요, 이 연사는 사회 안정과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체제 인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 소동이 나지요. 그러니 지난 주일날 빌립보 도시에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마지막 세 번째요, 소동의 불씨였던 유대인들은 로마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정말로 걱정 일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를 따르니까 이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 핑계 삼아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5절에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의미를 이제 초대교회사에 접목해 볼게요. 300년간의 초대교회사가 접목해서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요, AD 300년까지 250년 동안 초대교회사 속에서 이제 로마의 바울 그리스도가 전해지겠죠. 그러면 로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반가이사와 반로마 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라는 제목으로 가이사와 로마 당국에게 박해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50년이 지나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13장에서 그 유명한 666이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금 말을 하는데, 바로 이 666이라는 바다 짐승은 초대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와 같은 가이사들을 말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네로의 별칭 숫자가 뭐냐면 666이었어요. 네로란 말 직접 안 쓰고 네로와 같이 박해하는 가이사들을 걸어 666. 저 666 때문에 이렇게 쓴 용어예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종교, 군사, 경제력을 말합니다.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위협했고, 또 가이사가 주는 표시요 666 표시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림으로 생존의 위협을 실제로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였고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네로 같은 가이사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 13장에서 말하는 바 짐승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설교하면서 제가 했었으니까 그것도 참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요, 이건 다니엘서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바, 다니엘서는 어떤 제국이 나오냐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대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다음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오거든요. 이 4개 제국을 걸어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는 4개의 짐승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나왔던 로마 제국 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로마 제국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이걸 그대로 21세기에 접목을 해보면 좋겠죠. 그거는 계시록 강의할 때 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초대 교회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3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오늘 본문 속 두 도시에서의 소동은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와 복음으로 인해 일어날 소동의 예표예요. 이렇게 소동이 날 거야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소동 속에서도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방인의 기부인과 이방인 남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믿었고 많이 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사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로마 라틴인들과 많은 이방 헬라인들의 무리와 적지 않은 로마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21세기로 건너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나레트 지소님과 한 목소리로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야 하는 예표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죠. 더 너그러워서 하는 마음요. 네. 이전 번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요.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인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것이야 라는 귀한 예표예요.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보십시다. 역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열릴 것이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능력이 풀어질 것이야 하는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 본문이 초대 교회사에서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교였어요. 연이었어요. 요 세 번째 11절 요거 21세기로 끌고 땡겨옵니다. 오늘 제주충신교회로 끌고 땡겨옵니다. 오늘날 나에게 우리 교회의 이 메시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의 성경 강론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 이 구절은 지금 AD 50년경의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AD 300년경까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21세기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로 성경 강론을 듣고 경청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11절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주중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세 가지 마음이 보여요. 세 가지 마음이.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 그죠? 너그러운 마음, 더 신사적인 마음.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 그죠? 간절한 마음. 마지막 하나는 날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 마음 자세. 상고하다, 아유 말이 어렵죠. 저도 종종 쓰는 용어인데 상세히 고찰하다. 원어적으로도 똑같아요. 상세히 고찰하다, 상고하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강론을 대하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 3세기까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너그러운 마음, 다른 말로 신사적인 마음, 그 다음 간절한 마음, 그 다음 바쁘죠. 세상살이 바쁜 거 압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서도 바빴거든요. 그 속에서 날마다 상고하려는 마음. 자, 이제 우리 제주충신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8년 5개월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요, 제가 보건대 지금 나오는 이 11절 이런 자세로 주일 설교, 성경 강론과 메시지를 경청하였음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
쫑긋 쳐다보고 있거든요. 귀도 쫑긋하게 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니까 날마다는 아니다 손 치더라도 주중에 주일날 들었던 성경 강론을 상고하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목사님 또 힘내세요 하는 피드백이 더러더러 들어왔거든요. 8년 동안. 그러니 우리 교우들이 제가 보기엔 팔이 안으로 굽어서도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쏙쏙 빨아때리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책찍질한다고.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더더욱 그리 하자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리 하자라는 거예요. 제주충신교회 소속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마음 혹은 신사적인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금요일날 매 새벽기도에 아니면 목사님의 신방 받을 때 그 설교 성경 강론을 쫑긋하게 간절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중에 날마다 상고하리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정신없이 돈 버는 세상 현장에서도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성경 강론의 내용을, 나한테 주신 신방의 말씀의 내용을,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음미하고 되새김질 하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더 우리 한번 잘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적용은 이 정도 하면 됐고요. 설교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 있죠? 이 머리와 마음과 관련하여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영을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것과 다르듯이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불어 14절이죠. 이 말씀에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할 때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언급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요. 여기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중국어 성경을 펼쳐보면 말씀 언자가 아니라고, 길도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신의 말 정도가 아니고 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지하면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 이 정도 하면 돼요. 하지만 도는 귀로 들어도 마음에 심어 마음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머리랑 달라요. 성경 강론으로서의 설교를 귀로 듣고 있지만, 그리고 머리로 이해 및 인지도 하겠지만, 또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설교 기법을 쓰고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한문으로 보면요 도성인신이에요. 풀이하면 뭐냐?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룬다입니다.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정신을, 내 체질을, 내 생활 습관을 이루는 거예요. 이를 도성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몸으로 탄생하여 피가 되고 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영, 혼, 몸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혼의 영역인 지, 정, 의, 지성, 머리, 정서, 감정, 의지, 결단력, 도덕적 양심, 지, 정,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도성인신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성경 강론은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는 이 마음을 따라 강론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할 때 방금 14절 끝에 이래 돼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하는 것만큼 그 영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촉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말에 은혜가 묻어나요. 내 감정과 내 눈빛에 은혜가 묻어난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인관계 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재차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저 언어 분석요, 맞지?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영어 번역본 등등 언어 분석, 그리고 지식 정보, 마태복음에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고 말라기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하는 지식 정보, 그 다음 역사적 이해,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사시대, 또 출애굽 시대, 족장시대가 있다라 이런 거, 그 다음 삶의 지혜, 잠언, 전도서 같은 삶의 지혜, 그리고 신앙, 조직, 신학의 교리 등으로 대하시면 또 이렇게 대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머리로 이해 및 인지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감동 있는 예화 하나 탁 집어넣으면 은혜 받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니컬 회의적으로 말해볼게요. 이런 유의 내용은 불신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름 성경 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글자가 아닌 내가 도로 받으리라 하셔야 해요. 설교자는 내가 도를 전하리라 하는 마음이 이어야 해요. 마음으로 받아내고 마음의 종자로 심고 마음에서 싹이 나도록 내가 관리하리라, 이게 깨달으리라. 그래서 몸으로 체화시키리라 라는 마음가짐이어야 해요. 바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신사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중요한 거 간절한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 돈 번다고 바쁘지요. 바쁘시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 목사가 아닌데요? 예, 목사에게만 성경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연구하라고, 깨달으라고, 받으시라고. 모르면 목회자에게 묻는 거고.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예화를 썼던 또 다른 예화 하나가 또 떠올랐었어요. 한 15년 전에, 15년 더 된 것 같네요. EBS 교육방송의 실험 방송을 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1, 2학년 저학년반에서 도덕시험을 냈어요. 학교 정문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학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10명 중에 8은 돕겠습니다 라는 답을 제시했어요. 그 8학생을 눈여겨두었다가 그날 방과 후 정문에서 실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1명 아이만 실제로 도왔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나쳐버렸다는 영상이었어요. 지행불일치를 보여주면서 지식교육의 한계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교육 영역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직자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종교 영역과 신앙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 영역에서 이게 더 크게 나타나요. 자, 매주 설교를 하고 강론해야 하는 목사에게 조금 거칠게 말해볼게요. 죄송해요. 매주 설교를 해대야 되는, 강론해대야 되는 목사에게서 지금 이 지행불일치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런 목사를 보면서, 지행불일치하는 이런 목사를 보면서 특별히 사모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장로님들이 이런 목사들을 보면서 크게 실족하고 목사를 불신하고 존경하지 않고 그 다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도가 그 목사님에게, 그 사람에게 도성인신하지 못하면 머리에 있는 지성과 이해 차원으로 훌륭한 설교와 성경 강론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 목사님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의 인격과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에서 나타나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요. 그게 사모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적지 않으냐와 이게 상관없이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두렵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져야 돼요. 왜요? 듣는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설교해내는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나에게 도성인신해야 하는 말씀의 양이 이걸 못 쫓아가거든요. 그렇다고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내일 새벽 설교도 또 준비해야 되고, 다행히 내일 새벽은 김종국 목사님이 합니다만서도요. 정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하신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하여 나에게서 결과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점점 수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너그러운 마음, 다시 말해 신사적인 마음이셔야 합니다. 신사적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감은 오시잖아요, 그죠? 정의를 안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너그러운 말씀으로 성경 강론을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날마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요? 상고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돈벌이에 바쁘고 정신없지만, 또 요즘 3월 9일인가요? 대선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강론을 우리 교우들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수영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머리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허나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에 심어지시기를, 그래서 이게 싹이 나시기를, 세상 염려와 재리의 기운에 막히지 않으시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풀을 잡초를 잘 뽑아내시기를요. 그래서 말씀의 그 열매요, 말씀이 진짜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말씀이 가짜네,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네, 그거는 참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되더라는 게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긴장되지 않아요. 은혜스러워져요. 은혜스러워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베레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292장이거든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님이거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
사이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사가 이래 되어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에 보면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으니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입니다. 주란 단어 빼고 말씀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말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말씀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딱 맞잖아요. 주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네. 내 말씀은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말씀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어사 나를 평안케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손 이게 붙잡고 팔짱 끼고 하면 좋지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주님은요 싱겁지만 요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바쁘지요. 예, 축도 받고 나가면 세상의 염려, 눌리 많지요. 그러나 옆에 마치 부족 들고 사람들이 살듯이 말씀 구절 팍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나한테 주신 그 표현, 그 단어, 그 구절요, 그거 붙잡고 매일매일 상고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말씀과 더러더러 가지세요.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면 1시간 이상 못해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쪼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땐 방언기도 영혼기도를 하다가 또 말씀을 외웠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선포도 하고 그래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자기에게 묻어나요. 도기 때문에 묻어나요. 그러시라는 거죠. 적용은 이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적용을 하려고요. 자막을 보시면 적용거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세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도성인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도성인신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제가 한 구절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실은 이게 더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고민이 많아서 토요일날 이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엄청 많은데 어떤 걸 드릴까 하다가 오늘 선택한 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 많죠. 제가 199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을 이게 순위를 두면 안 되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비유로 말할게요. 수능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순위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가정은 그가 만드신 바라. 내 인생은 그가 만드신 바라. 내 성량은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도로서 다가와요. 저거를 계속 대하세요. 대하는 게 주님 대하는 거예요. 또 주님 대하듯이 저 말씀을 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번역본은 EBS, KJV, NIV는 뭐라고 말하는가, 헬라어, 히브리는 뭐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한글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하여 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내가 지금 스펙은 떨어지고 상황은 엉망이고 경제적 계층도 좀 엉망이랄지라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정말로 생각이 바뀌고요, 정말로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라는 거예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붙잡고 계속 상고하고 음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대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구나.
계속 의식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고 계속 상고하세요. 그러면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강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반대급부 상황이 터지겠지만 그렇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사회적 계층이 을의 존재일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큰 작품입니다. 그걸 정말로 믿어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 조명하시면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마음을 상고하세요. 상고하고 음미하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로 믿어져요.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간증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천천히 가다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어느 순간이 오겠지요. 저도 그 공사 중인 거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는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 요것만 생각하시고요. 저는 예배소서 2장 10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나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바벨 사회 악이 횡행하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 용기까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할게요. 기도 안 하고 바로 봉헌 기도할 텐데 옆에 사람 축복 좀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고 일단 축복 좀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과 선한 경영을 가지고 선하게 빌드업해 나가는 멋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사. 축복하고 주중에 목사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